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이후로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나는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 손? 없으세요? 자, 그러면 나는 공격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손? 나는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손 들었다. 손. 손 안 들었다. 손. 자, 공격이 심해요? 감사하네요. 그죠? 나간 게 다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싸워 나가야 될 때. 수련회 갔다 와서 내 생각이 더욱더 꼬이고 내 감정이 더욱더 여유가 없다. 그럼 이미 치고 들어간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고 털어내십시오. 싸워서 이겨내세요. 막 마음 삐지고 막 소용없어요. 본인 손에. 아니 왜 나간 걸 굳이 7귀신을 더 들어보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죠? 더 내쫓으세요. 더 강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길 원해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전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십시오. 잘 살펴보면요. 지금 내 감정과 기분이 다운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요. 지금 내 머리에 뭐가 붙어서 그래요? 뭐가 붙어서 그래요? 네, 사탄이 붙어서 그래요. 머리에, 어깨에, 가슴에 붙어서 그래요. 좀 머리를 한번 털어볼까요? 털어보세요. 머리를 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어깨도 가슴도 털어세요. 다 털어야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여러분, 승리합시다. 혹시 지난 시간에 영속사 이거 영속사가 아니죠? 자아파세 이거 기억나시는 분?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세요? 자, 정리가 되세요? 혹시? 1과 말씀을 하셔야 제가 진행을 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뭐지? 맞닥뜨리는 때가 있다는 거 그죠? 뭐가 잘 안 되네. 뭐가 잘 안 되네. 근데 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뭐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 네. 혼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게 흘러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 껍데기가 강해서요. 흘러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서. 이게 부서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자아파세 영의 방 책에서 계시라는 부분을 하나 또 떼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시가 뭐냐면 내가 내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게 바로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얼만큼 파쇄가 된 것 같으세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얼만큼 흘러나온 것 같으세요? 이거는요. 내 기분과 감정은 상관없어요. 은혜 받은 어떤 느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삶을 보시면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져지는지 아닌지. 에이, 너는 뭐 만져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아무리 만져줘도요. 그 사람이 어땀을 보고 본인이 막 토라서고 하면 내 안에는 이미 교만과 판단과 정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나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얼만큼 나는 파쇄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24페이지거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24페이지.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속사람이 생명을 받았는지도 참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받았는지도 중요하고 내 안의 영과 주님에게 받은 생명의 그 영과 이 껍데기와 부딪히고 있는지도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자, 24페이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파쇄와 시간.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는 점차적인 것이고 하나는 돌연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먼저 그를 돌연히 파쇄하시고 그런 다음 다시 점차적으로 파쇄하신다. 이것은 돌연적인 것이 먼저이고 점차적인 것이 나중인 경우이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날마다 환경과 시련을 주시다가 어느 날 돌연히 대대적인 파쇄를 행하신다. 이것은 점차적인 것이 먼저이고 돌연적인 것이 나중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파쇄는 돌연적인 것이 먼저이고 점차적인 것이 나중이거나 점차적인 것이 먼저이고 돌연적인 것이 나중이다. 그러니까 뭐 순서가 정확하게 없는 겁니다. 급진적인 파쇄가 있는 것과 점진적인 파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가지 얘기하면 급진적인 건 쉽게 그냥 수련회 같은 은혜를 얘기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 큰 고난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점진적인 건 뭐냐면 천천히 뭔가 삶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속히 되는 것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는 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파쇄로 주님이 날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올바르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파쇄 작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보통 수년의 기간을 사용하신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올바르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파쇄 작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보통 몇 년이요? 수년의 기간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처음 만난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대충. 네? 10년 또 몇 년 됐어요? 13년. 예수님 만난 지 또 몇 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어요. 20년. 또? 네? 예수님 만난 지 8개월. 또? 11년. 의심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만난 건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그게 진짜 만난 건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빨리 깨지고요. 부서져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때에 여러분 쓰임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계속 들어왔을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할 정도로 들었는데 대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뭐를 의미한대요? 겉사람의 파쇄를 의미한대요. 겉사람이 뭐였죠? 예, 육체,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밑에 나옵니다. 십자가는 겉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껍질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당신의 겉사람 일체를 다 헐어버린다.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방법 그리고 당신의 총명과 자의를 헐어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헐어버린다.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나오고 당신의 영이 나올 수 있다. 이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의 영은 쉽게 나온다. 어떤 형체가 있는데 그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예리한 생각과 강인한 의지와 냉철하고 깊은 감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강인한 의지와 청명한 생각과 냉철하고 깊은 감정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뭘 만진대요? 만진대요? 그의 영을 만진다. 파쇄된 사람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뭔가 혼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강한 의지, 총명한 생각, 냉철하고 깊은 감정, 근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 뭐냐면 그의 영을 만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요 연약한 사람인데 파쇄되고 깨어진 어떠한 영역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에게서 깨끗한 영을 만진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그 사람이 파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매가 있는데 그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녀가 생각과 말이 빠르고 죄의 자백도 빠르며 편지도 빨리 쓰고 빨리 찢어버린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그녀의 빠른 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뭘 만진대요? 이는 그녀가 파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실 다 파쇄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본성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파쇄되면 파쇄될수록 주님이 흘러나가는 그 통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만들어 드려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주님께 5년, 10년 동안 다루심을 받으면서도 계속 우리의 결점을 보유하고 전과 같은 냄새를 풍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으시도록 그분께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여러분, 양보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환경과 상황 모든 것에서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선한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뭐지? 이상하다. 무조건 공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깨뜨리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캐치하고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을 대적해야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대적해야겠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교만, 내 안에 어떤 틀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다뤄져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폭넓은 세계로 이 폭넓은 생각 가지고 이 신앙의 걸음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맨날 쳇바퀴 도는 거고요. 항상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항상 마귀 엄한 누군가만 대적하고 싫어하고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다름을 받고서도 그 다름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모르는가? 여러분 주님이 요즘 나를 뭘 다루고 계십니까? 뭘 파쇄하고 계세요? 아셔야 돼요. 나의 어떤 모습을 부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강한 의지를, 어떤 사람의 강한 감정을, 어떤 사람의 강한 생각을 헐어버리실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 다름을 받고서도 아직 파쇄되지 않았는가? 충격입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믿는다. 별표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흑암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꼭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에서 세 가지 밭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계속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흑암에 거한다. 죄된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땐 충만할 땐 괜찮은데 삶을 나와서 사단에게 당해보니까 에이 못하겠다 이거예요. 아닌데 싸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지금 공격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하면서 혼자 땅굴을 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까 다 점검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공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공격이라고 해서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사람이 좀 돼보십시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본 적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이 신앙 하기 전에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분이 나쁘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 오늘 하루 그냥 기분이 망쳤네. 그렇게 살았지 대적할 엄두와 생각도 못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그걸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흑암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지 않고 싶은데 힘들다. 이것은 그들에게 빛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이 빛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뿐이고, 밑줄 치세요. 항상 누구누구가 자기와 대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탓한다. 사람 탓, 환경 탓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사 이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보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주여 이것은 당신이시오. 당신이심으로 나는 다만 영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안 되는 게 참 은혜구나. 뭘 다루길 원하실까? 조급함이 올라오는구나. 이 조급함을 다루길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들은 우리를 다루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우리를 다루는 손이 세상 사람이나 가족이나 교회 형제자매들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귀용 여사처럼 무릎을 꿇고 그러한 손에 입 맞추고 그 손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빛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받고 믿어야 함을 보기 바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는 생각을 좀 걷어내시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파쇄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 있는 거지 사탄의 공격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지 이게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은 하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를 뭐 한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파쇄되는데 하나의 큰 장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제해질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주여 이것이 당신의 손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받게 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불평과 불만의 유일한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것은 극히 큰 문제이다.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여러분 파쇄가 뭐냐면 어떤 일이 딱 있을 때요. 파쇄가 안 되면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요. 힘이 들어가요. 뭔가 불편하고요. 짜증이 나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뭔가 훅 건드리는 그 모습에 내가 파쇄가 안 되면 거기에 온 신경과 힘이 탁 들어간다. 근데 이 부분들이 파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은 일이 겪고 일어나도요. 거기에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자기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가득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에 다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들어가고 혼자 상상이 나를 펼치고 그 사람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를 또 풀어보려고도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힘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파쇄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거든요. 나에게 막 힘들고 심한
일들이 있어도요, 그걸 주님께 맡겨드려요. 근데 파세가 안 되면 계속 신경 써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몰아가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너 그대로 놓으라고. 힘 빼라고. 네 인생 그거 네 거 아니라고. 이해 가십니까? 더 이해 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 십자가에 올라가서 쓸개 탄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신 포도주가 뭐예요? 네, 마취제잖아요. 마취제. 빨리 그냥 막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원하고 싶은 그 마음 말고요. 내가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의 감정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쓸개 탄 신포도주를 마시려고 한다. 무릇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으리오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쓸개 탄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 포도주를 마실 뿐 두 가지를 마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란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지난 5년, 10년 또는 20년 동안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하심은 당신의 생명이 내 몸에서 살아 나타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보고서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아멘이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을 맡겨드립시다. 그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도 감사, 이 일도 감사. 분주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더 부서뜨려 주세요.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들, 못한 것들 다 깨뜨려 주세요. 이 일도 저 일도 이 일도요, 여러분 감사로 받아보세요. 힘들죠. 짜증나죠. 불평불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간을 여러분 지연시키지 마세요. 나에게 필요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에 되게끔 하는 그 시간이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산해놓은 풍년과 흉년의 시간이 있는데 요셉이 이것이 그냥 막 깨지려고 하질 않아. 막 그까지 변명하고 막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기다리면서 막 계속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돌려보내고 2해가 지났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다렸겠냐고요. 나를 불러주기를. 그때가 오기를.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요, 요셉이 그 모든 사람을 의지하는 시간을 다 내려놓을 때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거, 붙들어놨던 걸 해놓을 때.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배우자든 뭐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상처 보기를 바람. 거의 다 왔습니다. 상처 보기를 바람. 파쇄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강팍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될 때 그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구약의 야곱을 보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다. 그는 말썽쟁이에다가 간사하고 괴술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고통으로 가득했는데 젊었을 때에는 밖에서 도망다녔고 20년 동안 라반의 꾀임에 넘어갔으며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중에 죽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팔려갔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은 애굽에 구류되었다. 그는 연이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고 순조롭지 않은 많은 일들을 당했다. 그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께 매맞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여러 번의 다름을 받은 후 야곱은 변화되었다. 그의 말년은 정말 빛이 청청하였다. 야곱이 바로의 말에 답할 때 그는 얼마나 장엄했는지, 임종시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들들과 자손들을 위한 그의 축복은 얼마나 분명한지. 그의 마지막 역사를 읽어볼 때 우리는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여기에 성숙하고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 야곱은 수십 년의 다름을 통하여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 우리는 그의 노년을 통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우리 개개인은 누구나 어느 정도 야곱의 성품을 갖고 있다.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길을 열으심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흘러나와 보일 정도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이다. 이것은 귀한 일이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닌 교리와 신학들은 다 쓸모없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다. 우리 겉사람이 매맞고 처리를 받으며 여러 환경들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길 때 예수님의 흔적이죠. 어떻게 보면 삶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비로소 우리 몸에서 흘러나갈 수 있다. 우리는 처리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의 온 존재가 완벽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앞에 이 길을 분명히 두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기를. 또한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 몸에서의 주님의 모든 다루심이 이 목적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경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겉사람의 파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시기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모든 것은 머릿속에 있고 지식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것들은 다 무익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다름을 주시기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지고 있어요. 때로는 급진적으로요. 때로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인생을 배워간다, 인생을 뭔가 알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냐면 파쇄되어져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내어드리세요. 어려움이 올수록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관심이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간에 연장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다, 안 하고 싶다, 회피할 때 그 시간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파쇄가 되는 건 뭐였죠? 이게 흑암 중에 있을 때 그 생각이요. 부정으로 가고 하나님의 손길인 거 모를 때. 두 번째는 뭐였죠? 자기 사랑, 자기애가 강할 때. 자기애가 강한, 우린 다 자기애가 강합니다. 아직 못 보았을 뿐이에요. 내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를 못 봤을 뿐이지 그 고난이 내가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 안은요 자기애가 엄청나게 강해요. 이 자기애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그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다 부서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만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게 되냐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자기애로 똘똘 공감하는 눈빛 이기적이고 자기가 똘똘 뭉친 사람인데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뭘 깨닫냐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생겨요. 저도 예전에 사모랑 몇 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저도 교회 있을 때 목사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교회를 얘기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거 목사님을 위한 멘트 아니야 라는 생각도 저도 있었어요. 목사님을 위한 멘트 아니야? 목사님 조금 좀 편해 보려고 하는 멘트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공감하시나 보네. 몇 명이 웃으시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죽어지고 부서지면요 교회를 위한 마음이 흘러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서로 싸면 서로 힘든 거예요.
저보고 막 힘드시겠다 그러잖아요. 힘들긴 하죠. 근데요, 그걸 통해서 저는 부서지길 바라지, 또 좋은 어떠한 그걸 저는 생각하고 바라지, 저한테는 막 큰 막 그건 없어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빨리빨리 부서져야, 정말 자기애가 끝나야 교회를 향한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 모실 때 합당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요. 내가 편하고요. 주님하고 연합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금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신호를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그걸 사탄에 의한 공격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 더 넓게 생각하면 사탄의 공격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뭘 다루길 원하실까? 늘 의지 없는 내 모습, 늘 포기하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부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한 번 더 기도하며 생각하면서요, 좀 나가보자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경험에 의해서만 생각해요. 근데 더한 것을 주님은 가르치길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배웁시다. 내가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떠한 일인지. 굉장히 피곤해 보시네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피곤해 보이시죠? 그죠? 기도로 깨워냅시다.